오늘 우리 제목을 우리 랩먼트답게 씩씩하게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 아벳느고, 다니엘의 귀한 친구들이었죠. 우리 지난주에 좀 상고했었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삼킨 바 되고, 그 아수르도 바벨론에게 삼킨 바 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그 지역의 패권을 이렇게 딱 장악하게 되는 이제 강대국으로 이제 일어서면서 다른 나라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유다도 이제 이 바벨론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차례 때 이제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이렇게 뽑히고 이제 너무나 비참하게 끌려가면서 이제 남유다가 성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지는 이런 비참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현장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그 다니엘과 그리고 이 세 친구가 1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럼 4명만 잡혀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인재들이 잡혀왔지만 왜 다니엘서에는 4사람만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은 사람, 또 정말 언약이 통하는 사람이 4명이 팀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 랩먼트들이요,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 통하고 말씀 통하고 전도가 통하고 언약이 통하는, 그래 여러분 나중에 이성 교제할 때도 그런 친구와 만나야 돼요. 괜히 불신자 끄적끄적 그러다가 불신자 괜히 만나면 불신자 수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성 교제를 딱 할 때도 우리 랩먼트는요, 언약이 통하고 말씀 통하고 기도가 통하는 이렇게 친구와 나중에 이성 교제를 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이 바벨론에게 이제 포로가 되는 상황이죠.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상고했었지만 그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뭘 꾸게 되었죠? 꿈을 하나 딱 꾸게 되었는데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이냐? 이게 무슨 꿈이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너무 똑똑한 사람들을 이렇게 나라의 이제 전국에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내 꿈을 해석해라 라고 했을 때 많은 술객과 박사들이 못한다. 무슨 내용인지 얘기해 달라. 그러니까 왕이 무슨 꿈을 꾸셨는지 그 꿈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그 꿈을 풀어드리겠다 라고 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이 생각이 안 난 건지 아니면 뭔 이유인지 말을 안 한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내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조합을 딱 이루어가지고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다. 역대 이런 일이 없다. 자기가 꿈을 4개로 우리가 해석한다. 이런 일이 없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다리오 그 느부갓네살 뚜껑 열려가지고 어떻게 하기로 했죠? 다 죽이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이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꿈을 그대로 또 해석까지 이렇게 해주네요. 그래서 이것을 그 왕에게 얘기했더니 왕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감동받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가 꾼 꿈의 그 신상을 그대로 뭘로 만드는 거죠? 커다란 금신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해라?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뭐에 집어넣겠다? 뭐에 집어넣겠다? 풀무불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 여러분, 풀무불이 뭐냐면
쇠를 녹이는 그걸 보고 풀무불이라고 합니다. 그 풀무질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많은 상소를 공급할 수 있는 바람을 부는 이게 풀무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막 쇠를 녹이고 칼을 만들고 뭐 이제 그런 게 만드는 대장간에서 사용하는 게 풀무불입니다. 그래 지금 이 풀무불 쇠를 녹이면 여러분 쇠가 몇 도에 녹습니까? 아는 친구 있어요? 몇 도죠? 쇠가 녹으려면? 100도는 아니죠. 우리 100도도 뜨거운데 아마 1000도가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아마 1000도는 넘어갈 겁니다. 그래야 쇠가 녹죠. 그만한 뜨거운 그 불 가운데 던져버리겠다라고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이 다니엘 세 친구는 여기에 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신하들이 왕 앞에 가가지고 쫄아가서 이제 참수한 거예요. 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왕이 노해가지고 다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왜 절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내가 음악을 틀 테니까 그 음악에 맞춰서 절을 해라 라고 했을 때 이 세 친구의 고백이 뭡니까?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 친구의 고백이 뭐죠? 자, 1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친구들이요, 야, 얼마나 믿음이 담대한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세 친구는 절하지 않은 겁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건져내실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 그걸 아옵소서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담대한 믿음입니까? 우리 일제 시대 때 이제 뭡니까? 일본 이제 그 군인들이 막 올려가지고 이게 이제 강대국의 그런 습성이고 문화를 장악하고 뭔가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름도 요 보면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나오는데 이 이름도 본명이 아니에요. 얘들의 이름이 본명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이름으로 지어준 거예요. 우리 일제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죠? 막 그래서 한국어 잘 못 쓰게 하고 막 그렇게 장악하고 그렇게 정복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 우리가 그 당시에도 그 일제 신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이제 그걸 갖다 놓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신사 참배 운동을 하게 하죠. 그때 이제 총회에서 이거는 국가적 행사이기 때문에 가결하게 된 거죠. 그 법으로 통과된 거예요. 그때 그럴 수는 없다. 우리가 우상 숭배해도 되겠느냐 하고 일어났던 대표적 우리 목사님 누구였죠? 주기철 목사님. 결국에는 이제 순교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그 일화 중에 못을 탁 박아놓은 그 모판을 뒤집어 놓고 그 위에 그래도 굴하지 않고 우리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맞섰던 그런 우리 믿음의 우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주기철 목사님, 그래 손양호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우리는 절대 우상 숭배할 수 없다. 왜 지금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왜 자기들이 무엇 때문에 포로되고 지금 이 나라에 지금 끌려왔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절대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그 가운데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신상에 절할 수 없다
라고 담대히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 그러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다니엘과 같이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멸망받았는지를 알은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같이 포도로 끌려왔지만 그때 다니엘같이 뭘 한 거죠? 우상에게 바쳤던 그 고기를 먹지 않기로 뭐 한 겁니까?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한 거예요. 그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까? 무엇을 놓친 거죠?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와 하나님 중간 이 선교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과 전도와 선교, 이 말은 다른 말로 뭘 놓친 거죠?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놓쳐버렸다는 것은 뭘로만 살아간다는 겁니까?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 중심 아닙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거를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도 그 멸망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이 멸망의 짓거리를 할 수 없다라고 뭘 정한 거죠? 뜻을 딱 정한 거라니까. 뜻을 정한 겁니다. 멸망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니 뭐가 올 수밖에 없습니까? 재앙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어떤 시대가 돼버린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정착하고 살고 애굽의 중요한 이게 뭔가 영향력을 미쳤던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잘 됐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더니 요셉이 죽고 시대가 지난 후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세워집니다. 바로 왕이 세워지죠. 설마 요셉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왕이 그냥 왕이 됩니까? 많은 공부를 하거든요. 왕 될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요셉 얘기 당연히 알죠. 왜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 애굽의 역사인데. 근데 몰랐다는 말은 지식으로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몰랐다라는 거죠. 그런 왕이 이제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돼버린 거죠? 노예가 돼버렸다니까요. 노예가 돼버렸다니까요. 자, 그 말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같이 살면서 그 애굽에게 복음적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이제 왕이 세워지면서 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버린 겁니다.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애굽에 노예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기 위하여 누구를 세웁니까? 모세를 세웁니다. 그래서 다시금 복음을 회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정착합니다. 그런데 또 그 가운데니까 많은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또 복음을 놓치고 회복하고 놓치고 회복하고 그런 사사 시대가 시작되면서 또 이스라엘에게 이제 전쟁의 시대가 주위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약탈하고 이런 이제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 결국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이제 뿔뿔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수르, 대표적으로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이 시대에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완전히 이제 포로로 그리고 완전히 두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고 이런 재앙 시대가 와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시기 당시
이스라엘은 또 어디에요? 로마에 뭐가 돼버린 거죠? 속국돼 버린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럼 복음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말은 내가 뭘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걸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는요, 이런 걸 보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이 우리 렘넌트는 뭘 정해라? 뜻을 굳게 정해라.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주님의 그 놀라운 뜻을 굳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리 지난주에 그 목사님 주셨던 강단 말씀 보시면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는 나는 우리 이제 인생 끝났구나. 나는 도무지 이제는 앞이 보이지 않는구나. 그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때가 기도를 회복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 속에, 포기하지 말고 말씀 속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나를 포기하지 말고 누굴 포기시켜라고 했죠? 마귀를 포기시켜라. 우리 렘넌트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정말로 물러서지 않는 그 뜻을 우리 렘넌트 굳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뭘로 삼으셨냐? 기회로 하나님은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뭘 증가하게 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는 고백을 한번 보세요. 이 풀무불에 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다가 거기서 한 고백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3장 28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30주도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증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이들을 통해서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멋집니까? 그 조서를 내린다라고 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법을. 누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초강대국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자, 4장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4장.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말로에 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34절, 4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35절 때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36절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멋지죠?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냥 왕이 아닙니다.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초강대국이었다니까. 패권을 붙잡고 있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누구 나라의 대통령일까요? 미국의 대통령 같은 사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포로로 잡혀왔지만 비록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뜻을 정했더니 놀라운 뭐가 일어난 거죠? 복음화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주님은 렘넌트의 인생을 세밀하게 완벽히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데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셔야 돼요.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있는 내 현장에서 우리나라에서 할 것은 언약 붙잡고 불신앙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있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한번 생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완벽하게 우리 한번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보라니까요. 아마 분명히 다니엘이 옆에서요 사역했을 겁니다. 말씀 사역하고 기도해주면서 이제 말세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라니까. 여러분 감동이 없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되는지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정말로 멸망의 이유를 알고 뜻을 정하고 굳히지 않고 우리 렘넌트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렘넌트 통해서 하나님은 렘넌트 가는 모든 현장에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할 건 뭐냐? 복음 전도 선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요 이 느부갓네살의 이 고백을 다 보세요. 구원받으세요, 안 받으실까요? 느부갓네살이 구원받았다라고 나온 얘기는 없지만 고백하는 거 보면 구원받지 않았을까?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이게 불신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니까. 멋지죠? 하나님이 이걸 기회로 삼으셨다. 기회로 삼으셨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이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집어넣었는데 이제 훗날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에요. 이때는 이제 다리오 왕 아닙니까? 다른 왕이 또 세워졌거든요. 근데 또 이 신하들이요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어찌거리 하고 있네. 그래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경배하면 사자굴 속에 넣어서 왕권을 좀 높이 사자라고 신하들이 얘기하니까 왕이 싫어할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왕의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은요 6장 10절에 보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했어요.
감세. 이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또 넣어지게 되는데 이때 또 고백을, 이 다리오 왕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6장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의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도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의 또 고백을 한번 보세요. 비록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였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그 바벨론 복음화의 기회로 하나님은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화예요. 복음화. 여러분, 언약을 굳게 붙잡은 렘넌트를 통해서 렘넌트 있는 곳이 놀라운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더라도 겁내지 마라. 죽음의 위기가 오더라도 굳히지 마라. 무엇을? 뜻을.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시대만 살아계시는 것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렘넌트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렘넌트는요 굳게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포기하지 말고요 마귀를 포기시키라니까. 마귀를.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는요 앞으로 나아가는 여정 속에 많은 선택을 해야 될 갈림길이 찾아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택해야 될 많은 갈림길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때 우리 렘넌트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무엇 선택해야 됩니까? 나에게 유익될까? 그거 선택하면 멸망의 길로 간다니까. 주님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우리 렘넌트가 앞으로 갈 모든 언약의 여정 속에 선택해야 될 두 가지의 갈림길이 온다면 우리 렘넌트는 반드시 복음에 유익된 걸 선택하세요. 전도와 선교에 유익되는 거를 뭐해라? 우리 렘넌트는 선택해라. 이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같이요. 복음에 유익한 걸 선택하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된 거 하면요. 신상에 절을 한다니까. 우상 숭배한다니까. 그러나 그것이 복음에 유익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증거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렘넌트 앞으로 오늘 모든 여정 가운데 뭘 선택해라?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뭐에 된 것? 유익된 것. 이건 까먹으면 안 돼. 유익된 거를 선택해라. 그럼 우리 렘넌트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람부터가 뜻을 굳게 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언약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